오늘 이 저녁의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폭포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 짐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의 무거운 짐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들을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때로는 쓰러지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상황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쓰러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적시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저녁의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엄춘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제 추석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평화롭고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다시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로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때까지 이 다름질을 쉬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의 생활 속에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 이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 다름질이 쉬지 않게 하시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 게으른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아버지 하나님여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신 우리 학성재단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은혜 베푸셨는데 주님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월에 어떠한 것이 아버지 휘몰아쳐도 어떤 태풍이 휘몰아쳐도 그 속에서 하나님 저희 학성장로교회가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신명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학성장로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또 후반기 토요학교를 주일학교 토요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기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보여지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절망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강건절히 역사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목사님과 교사들이 기도할 때에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때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신명들이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그 전부터 또한 예수님을 믿던 신명들에겐 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이 있게 아버지 말씀으로서 새로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어서 이번을 계기로 주일학교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아버지 다시 부흥을 꿈꾸는 귀한 아버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신명들이 우리 학성재단에서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꽃피우는 귀한 신명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아버지 죽은 고등부 청년에도 부흥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셔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전 목사님 말씀들려 세우셨사오니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바로 선포되고 듣는 신명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던 말씀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 사사시대 이후에 어떠한 체제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왕정의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의 체제로 넘어가는데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의 체제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그 과도기적인 기간이 바로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은 결코 밝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사사기 시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 밝습니까? 너무나 어둡죠.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도기적인 사무엘상의 시대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만 여전히 사사시대와 같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상의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그 두 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죠.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7장 이전에 이 앞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들이 아버지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죄악의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멸시하고
그 제사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을 막 일으키게 되죠. 이러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은 그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사장마저도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멸시하던 시대,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 사무엘이 다스리는 이 사무엘상의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하여 누구의 침공을 허락하게 하시느냐? 블레셋의 침공을 허락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7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몇 번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까? 몇 번의 전투를 벌이게 되죠? 2번의 전투를 벌이게 돼요. 2번의 전투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 다 패배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전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무엇마저 빼앗기게 됩니까?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함을 상징하는 언약궤마저도 이방의 민족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그 블레셋 땅에 그 잘못된 그 블레셋 민족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2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갖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두게 됩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상 앞에 두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신상이 쓰러지고 파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 블레셋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블레셋의 크게 3개의 도시 가운데 독종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인간은 실패할 수 있어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블레셋 땅에 이루어지는 엄청난 심판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느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베세메스에서 다시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다의 집까지 돌아오는데 그 기간의 시간이 무려 2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언약궤의 회복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시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누구냐? 마지막 사사였고 이스라엘 시대의 선지자였던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한 가지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미스바에서 이루어졌던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살펴보았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자신의 여호와께 범죄하였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대각성의 기도가 울려 퍼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섬겼던 바알의 신상이나 그리고 아스타롯의 모든 신상들을 버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시점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2번이나 침공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때가 이들을 완전히 점령할 때인 걸 알고 이제 그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거대한 군대를 들이고 침공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무엘을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저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게 되죠. 그 말씀이 바로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위기의 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기도하고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진영에 무엇을 내리게 하십니까? 무엇을 내리게 하시죠? 큰 우레를 내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가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사무엘이 이러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한 제단, 돌 제단을 세우게 되는데 그 돌 제단의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에벤 에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니라?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기념하고 그 제단을 쌓게 되고 그 이후에 더 이상 블레셋의 침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회복하고 나라의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삶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러한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죄에 대한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패배 이후에 오늘 블레셋의 침공 속에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전술이 뛰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무기가 새로워졌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전보다 더 많아졌습니까?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삶 속에 모든 이방의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이,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를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희 가운데 무엇을 제거하고 모든 이방의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누구께 향하라? 여호와께 향하라 라고 얘기해요. 전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외적으로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철저한 회개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살아나고 회개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자신이 경건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위기 속에서 현실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이 얼마나 무섭고 흉측한 죄를 지었습니까? 한 가정을 풍지박살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 놀라운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뭐 하였기 때문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그러기에 그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철저한 회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합니까?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회개,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인생을 더 도우시고 더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철저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 회개는 단순히 눈물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 그래,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끝이겠지. 여러분, 그러한 고백으로 회개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 죄악의 삶을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다시는 그 죄악의 부분들로 살아가지 않도록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운전을 하고 여행을 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의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끊어지고 중단됐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 회개를 잊고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그 블레셋의 침공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그래서 저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의 요청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는 놀라운 일을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냈을까? 이렇게 망설이고 주저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참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각인되고 기억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갈멜산의 전투인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그리고 이방의 선지자였던 850년과 영적인 전투를 이루었던 그 갈멜산 전투. 그 갈멜산 전투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모든 이방의 선지자들을 이기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그 제단 앞에 그 도랑에 모든 물이 쌓여서 도저히 불이 붙여지지도 않는 그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였다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태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불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이, 그 이후에도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그 아방의 끊임없는 죄악과 범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가뭄의 땅으로 만들어 보십니다. 1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의 시간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 모든 가뭄의 시간을 그치고 단비를 이루게 했던 것은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였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7번 엎드리며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말랐던 그 땅을 다시 한번 은혜의 소낙비로 채우게 되는 놀라운 비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회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 삶 속에 회개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죄악들을 바라보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인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하는 심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짐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회개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며 죄악을 저지르는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내 죄를 회개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죄악한 나의 모습과 잘못된 나의 모습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하나님이 이러한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 속에 회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속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블레셋을 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회개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더 뜨겁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와 기도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가 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연휴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마치고 다시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내일부터 이루어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늘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멈추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더 간절히, 더 끊임없이, 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보에 보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 김태명 성도 조성춘 권사님의 장남되는 김민재 형제가 이제 토요일 날 낮 12시 빌라드 아모르 웨딩홀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토요일 날 우리 다 함께 가서 함께 축하해 주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 이복훈 권사님의 막내딸인 우리 박남희 성도가 이제 내일 이제 수술 들어가게 됩니다. 아산병원에서 이제 유방암 수술을 내일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참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내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시 한번 그 모든 수술대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모든 수술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처럼 그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함우송자매가 지금 이제 3주째 우리 수요예배 반주를 섬겨주고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수요예배 반주자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우리 우송자매가 반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축복할까요? 사실 이제 지난 주일날 공식적으로 딱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주일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반주의 사역을 이제 섬기며 나아갈 때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진로도 하나님 앞에서 풀리고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며 우리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십시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마위 미난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